요사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과 암담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각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조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다시 또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엄마인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야곱은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이 안쓰럽고 정말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야곱은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여 특별히 구별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과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편애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우리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어땠다고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깊은 마음을 줬는데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편애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가 요셉이 또 미운 짓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형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편애 때문에 저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로만 해도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거기다 더 미워지는 것은 형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고자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2단이 있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단들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너를 섬길 것이냐. 절한다는 건 왕으로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잘 있는지 가서 돌보고 오라고. 그래서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을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은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 거리에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18절로 넘어가요. 37장 18절. 18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얄밉고 배기 싫고 그 마음에 얼마나 요셉을 향한 불평이 많았으면 그 동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없앨 수 있지? 아무리 얄문 형제라도 이복 종생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인의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움이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자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죽었는데 무슨 꿈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누벤이 죽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누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구덩이에 옷을 다 벗겨서 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형들은 뭐를 했느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가서 오는 거 옷을 다 벗겨서 물 하나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너는 거기서 죽어라 던져놓고 지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이스마엘 족속들이 저기서 보니까 그 장사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응?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 그죠?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갔느냐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우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살아갈 가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 가장 천진난만하게 기쁨으로 살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 땅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살아갈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당시의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 목록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죽어도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라 갖다 버려도 돼요. 이 시대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형들한테 요셉을 사서 어디다 대부분 보면 노예들 보면 이 손발을 다 묶잖아요. 묶어서 어느 한 곳에 그를 쳐박아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정말 불행이라는 그 단어조차 모르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 너무 힘들기는 했었겠지만 그를 아버지가 다 채워주잖아요. 자기가 꿈을 꾸며 행복을 만끽하고 살던 그 아들에서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 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갈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닥친 이 막막하고 어두운 그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보냈을까? 요셉은 이 막막한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죽을 것만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요셉의 모습이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 소망이란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뉴스만 봐도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혹시나 저 사람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저께는 여기 가까운 데서 또 환자가 한 명이 있다고 그렇게 막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여기 갔었나? 그러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두렵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겪는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 좋을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옆에 사람들이 너는 좋으니까, 너는 평안하니까, 너는 잘 되니까, 너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니,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소망이라고는 1%도 없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미리 살아보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둠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한숨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 당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늘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노예에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그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약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그는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듦에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다 배웁니다. 노예 생활로, 옥 생활로 13년을 보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1장 41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글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6절 보시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언제요? 옛날에 17살 때 그들이 자기를 팔기 전에 꾸었던 그 꿈,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던 꿈,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던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70명이 함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상황에서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지금 힘드냐? 너무 악하냐? 예배도 드릴 수 없냐?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 마음에 나로 가득 채워라.
나와 동행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7년을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을 갚지 않을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더라. 이 형들의 삶은 삶이 아니었어요. 풍족했지만 그거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에게 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동생에게 이 악을 행함으로 이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셉이 끔찍이도 여기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우리의 죄를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갚을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 선으로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살리시려고.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은 너무도 힘들고 악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선을 이루며 살았는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요셉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듣는 약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많은 자들이 힘들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 경제 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